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드릴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두 받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저희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지.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나도 이 정도쯤 해도 뭐라 하지 않아야 하시겠지 라고 넘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왜 그 명령 또는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즉 지금 진행되는 것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으나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타나지 않아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이거는 지혜의 말씀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셨다.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살펴보며 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두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좀 삼가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절제해라 라는 거죠. 절제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감 없이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참 어렵습니다. 왜요? 당신의 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귓전에 듣는 것,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을 모두 받으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용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그거 좋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운동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좋다고 저보다 잘하는 실력 있는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정말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즉 내게 감동 주시고 나한테 주신 이 레마라는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지 여기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팍 해집어놨다 이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단의 무리들을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집고 다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씨름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판정을 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호각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씨름은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제압하여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몸이 모래에 닿았는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 이 분별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해칩니다. 거짓 교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고 또 성도들을 이용해 자기의 탐심을 채웁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붙들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년 반이나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훈계하고 쉬지 않고 말씀 전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성장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은요, 현재의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집사 목사가 있고 장로 목사가 있고 목사의 등급이 이렇게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교회와 교회를 돌보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이 장로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달한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 전달된 훈계를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말씀의 권위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병의 도미노 현상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와 영적 질서에 대한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저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3생들이 대입 원서를 쓰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 그때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학교 가서 원서 쓰자. 이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담임 목사실로 들어와. 이래서 목사님 방에 다 이렇게 친구들이 또르륵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다 친구들 어디 학교 가는지 다 듣고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순서가 돼서 저는 물리학이랑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수학이나 이렇게 해서 이과에서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전 알지도 못하는 학교, 그것도 신학과에 응시하라고,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건 제가 서울에 있는 이 대학에 이과를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낫겠습니까? 여기가 낫겠습니까? 전 그 제목으로 간 거예요. 이과를 가야 되니까 이과생이었고 나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감리교 신학대학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문과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응시하고 가라는 거였어요. 순종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999년 1월이 되었을 때 연말 연초로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졸업의 때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신년 집회 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잠깐 내 방으로 오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찾으셨어요. 김전도사,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2000년에 안수받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고3 때는 김종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때에는 이유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 주셨고, 제 인생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가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신앙의 체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줘도 자신에게 행운이 있어서 죽다 살았다고 하며 사고 났던 것, 죽을 뻔했던 그것을 트라우마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신앙의 체험으로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은 간증이 되고 그것은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가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대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대동 권사님 한림대병원 동탄에 있는 병원에 파킨슨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 권사님 더더욱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원희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명 환자가 많아서 이석증이신데 이명이랬어요. 이명이 아니라 이석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서 계속 며칠을 보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혜옥 집사님 항암 및 요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들 개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고관절 디스크 협착,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병든 부분에, 여러분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며 치유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과 모든 곳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대동 권사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파킨슨의 문제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최원희 장로님의 이석증 문제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제자리를 찾고 정말 우리 장로님 힘을 얻고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전혜옥 집사님 암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많사온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루만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 주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치유되는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를 믿사오니 치유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요 워킹 이수점, 레인 필라테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구보공영은 이렇게 장마가 진행될 때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공사의 일정이 늦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침수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는 평강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에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